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좋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한영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01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수
41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굳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굵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굵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섰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켜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굵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찬송 429장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중단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얼마나 강대하며 오묘하며 신비로운지요. 그러나 저희들 모습은 아버지. 탐심으로 가득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뿐이옵나이다.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의 삶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의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의 뉘우침으로 항상 주님 은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 은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전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국민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산 위에 한영을 전원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주여. 뜻이 있으시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 추대 예배로 주님 사랑 안에 잘 치러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27일은 찬양과 선곡으로 주님께 아름다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목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전 교인이 기도 중에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성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여. 교회의 양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순자 사모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전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준비하셔서 단위에 서신 한영일 목사님 항상 주 안에 참된 소망 이루시길 바라오며 아멘. 명령간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저희들 세임을 얻게 하시옵고 몸된 하시옵고 몸된 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식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십자가 바라보며 변함없는 삶이 되길 기도하오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주님,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멘. 피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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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롯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너는 누구라고 내가 오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넌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병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주영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412장) 내용을 그렇게 깊은 데서 보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시고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제목은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된 말씀은 본문 말씀 14절로 마지막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축복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갈망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빈곤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인간다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6.25의 시대입니다. 제가 보릿고개를 당했을 때가 그때가 아마 9살인가 10살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한참 성장기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성장기를 지내는 시대가 바로 제가 당했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들의 세대에 아주 절실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장황무오한 정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은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떤 성도인들은 어떤 재직들은 신앙생활할 때 겨우 주일 성수 정도 또 어떤 재직 집사이들은 겨우 재직 신앙생활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많은 개념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쭉 이렇게 오랜 몇천 년의 시대를 이렇게 해고해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온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에 있어서의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는 그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전쟁을 했든지 간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그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필요한 것은 다 뺏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산이 많이 축적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하고 지금 세계 부자들이 소유한 것에 비하면 좋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거니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과 어떤 족장들과 시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능가해서 아브라함을 복종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쟁을 하든 간에 아브라함은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셨느냐? 우리의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많이 나타나는 그 승리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래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는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말씀인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신앙 바로 복을 받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제2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바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그건 절대 따지기나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저리로 가거라. 예 가겠습니다. 이리로 오니라. 예 오겠습니다. 이것을 해라. 예 하겠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씀이 전혀 그 신앙생에서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신앙이 원칙적인 하나님 믿는 원칙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동서사방 어디로 가야든지 간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바빠서 오늘 주일 못 가겠습니다. 내가 11조 드릴 돈을 다 써버려서 11조를 맞아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돈이 없어서 감사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 할 수 있는 돈도 주셨고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돈도 주셨고 다 모든 것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필요의 조건에 따라서 써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써버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이것은 내 육신의 생활에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하게 계산해보고 정리해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필요한 때 필요를 따라서 쓰기 때문에 바로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앞으로 신앙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받는 신앙생활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됩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삶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되 100% 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받는 신앙 첫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못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목사님의 산에서 전한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아무런 제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한 독도 안 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무식한 신앙 선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세상 방법 따라서 내가 사니까 세상에 더 많이 치우치고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하시려면 성경 66권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무정하게 모르는 것은 성경 말씀에 아주 무식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식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유식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비했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정확하게 먹지 못했을 때에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이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점심 때도 먹어야 되고 저녁 때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3끼를 먹었느냐? 저는 먹었습니다. 분명히 먹었어요. 근데 여기 앉은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에 3끼 잡수셨는지요? 어떤 거 신앙의 영적인 양식 3끼 잡수셨는지요? 그것은 아침에 한 그릇 못하면 성경 한 장으로 아침 한 그릇을 생각하시고 점심 한 그릇을 성경 한 장으로 생각하고 저녁 한 그릇을 성경으로 상고하시고 그러면 이게 3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려고 하면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 하루에 기본 3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서 꼭 기억하셨다가 영적인 양식 성경 3장을 매일마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무식한 신자가 아니라 유식한 신자가 되는데 유식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내 친척 중에서도 내 친구 간에도 세상에도 조금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무개처럼 살아가거라.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자기 말 잘 안 듣는 자녀에게 야, 너 아무개처럼 교회 한번 가봐. 그런 얘기를 한 거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아우라의 복받는 신앙은 믿음으로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야가 마음에 넓어진 사람이 가능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저 하늘의 천국을 마음에 이루어가는 생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생활, 이것이 영적 시야를 넓혀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나는 비록 죄악의 세상, 멸망의 세상, 고통의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은 세상과 나와는 간 것 없고 오직 하늘나라 소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생활, 천국을 맛보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올지라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는 상관없이 늘 슬픔을 고통을 대체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신앙은 믿음으로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고통도 믿음으로 대체했습니다. 염려도 믿음으로 대체했습니다. 내 주 생명 되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통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내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맞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 도우셔서 고통과 염려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고 싱글벙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세상의 삶이 담대하고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제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의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앙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나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생활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는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은 믿음으로 지경을 높이는 시야를 넓히는 그래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인도 괴수도 그리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이해하는 다 흡수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넓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어찌도 따지도 않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바보같지요. 종된 고향,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어디로 가란 말도 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 1절 말 한마디도 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을 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 아비집 친척 아비집 형제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아마 나만 갔어도 몇 번 못 떠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등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뭘 해라. 가라. 앉아라. 서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간에 아니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서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 아무 갈 바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고 그저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그 길을 알지 못했고 그곳에 가서 어떤 것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이 떨어질 때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들면 한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안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한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저 인간 삶다운 삶의 분위기와 환경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안 산에서 번제로 가서 드리라.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의 한 장을 얹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말에 태우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말에 태워 싣고 그리고 자기 종들을 향해서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말과 그 종들은 옆에 놓고 그 앞에 그 모리안 제단에 가서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번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무와 번제할 도구는 다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이삭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지금 번제할 모든 준비는 되는데
한 가지 번제할 제물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처럼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졌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성도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오직 가보지도 않는 믿음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세계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우고 있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고 한 번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세상의 육신이 하늘의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에 여기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전등자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안 재단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 갔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결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번제로 만들기 위해서, 번제로 만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한 행동에 최선까지 손을 들어 힘을 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앞에 죽음의 회기를 죽이는 일에 회의를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면 저기 양이 걸려 있으니 그 양을 가져다가 너희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실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여기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늘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여러분과 나는 미래지향적인 천성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에서 눈물과 한숨과 염려와 이별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었으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서 천국을 확창해 나가는 선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늘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의
속히 오리니 제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제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교회 소식량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량을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추수감사주일도 잘 보내고 우리 또 장로 추례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집회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서 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주일부터는 대강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축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 돼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